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사실 이 1절 말씀, 이 1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기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인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사실 그 번역상으로 볼 때는 좀 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나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전달에 있어서 뭔가 좀 모순된 것 같은 그런 문장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죠.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 비해서 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봐서도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보다 더 큰 비난과 더 큰 책망이 선생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 이끌고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생은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도 더 많이 맡은 자, 또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세밀하게 평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그 구절 내에서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이렇게 또 헤매고 어려워하기보다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 구절의 의미가 앞뒤로 잘 설명되어 있거나 혹은 그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정보나 소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1절 말씀의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이렇게 풀려지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2절 말씀이 1절 말씀의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좁혀주고 그 뜻을 좀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 선생은 어떤 존재냐? 선생은 좀 말을 많이 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즉 선생은 곧 가르치는 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말의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말의 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선생, 곧 선배든 스승이든 또 인생의 멘토, 조언자든 너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말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라.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자기가 입장이 스승이고 선배고 멘토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도리어 너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왜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말 가운데 실수도 섞여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일, 정산해야 될 일들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 더 많은 책망, 더 많은 꾸지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네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마치 네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진정한 선생이란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본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것이 곧 장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마치 무엇이나 된 마냥 그렇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즉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많아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넘겨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 야고보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지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이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에 실수가 있고 또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단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선배라고 해서 조언한다고,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조언한다고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들, 행하지도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막 말을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행함을 더욱 신경 써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말에 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곧 이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입으로, 우리 혀로 내뱉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굴레를 씌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즉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말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즉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말에 실수가 없기를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곧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이 말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고 또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 즉 우리의 언어인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타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보다 우리말이 아주 기막히게 절묘한 그런 라임, 그런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이 타는 말을 비교한 거죠. 말과 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운율이 나오는 거죠. 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언어 가운데 이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이 타는 말을 비교한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모든 언어, 성경이 번역된 모든 언어 가운데 우리 한글, 우리말이 최고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과 말을 똑같은 발음의 단어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그 크고 웅장한 배, 거대한 광풍에 밀려서 섬과 육지를 오가는 그 큰 배도 알고 보니 지극히 작은 키, 방향을 조절하는 그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자기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사람이 타는 말을 사람의 뜻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배가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운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타는 말을 잘 길들이는 법, 바다에 가는 배를 잘 운행하는 법,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이 예를 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그 중심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곧 언어가 감당하고 있다. 즉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지, 인생을 실패로 이끌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혀다, 곧 우리의 말이다, 곧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사실은 잘 알겠는데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혀를 제어하는 일이, 언어 생활을 통제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에 또 두 번째 놀라운 라임이 등장하죠. 일부러 래퍼들이 하는 것처럼 일부러 비슷한 말로 비슷한 발음으로 이 둔 또는 미운 이런 것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아닌데, 자, 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혀는 불이다. 삶의 수레바퀴. 이 표현도 너무 시적이죠. 삶이 막 계속 굴러가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간을 따라 공간을 따라 굴러가는데, 진행하는데 그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전진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죠. 좌절하는 것이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바로 혀다. 그런데 그게 바로 혀를 불로 비유한 이유죠. 그런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의 세계다. 자, 혀는 불이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다. 참 절묘하게 이렇게 좀 라임을 맞추고 있죠. 네, 이것 역시 이 야고보서 3장 6절 역시 아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혀가 곧 말이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을 태워버려서 좌절하게 만들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에 젖어들게 만든다. 이 혀로 말미암아. 곧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능히 다 더럽힐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움으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혀를 통제하지 않을 때, 곧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지 못할 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이는 같은 혀로, 즉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혀는, 곧 우리의 언어 생활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혀는 입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작아서 우리 몸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맹수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무서운 맹수인 사자, 호랑이, 곰,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육상 동물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 심지어 바다에 있는 고래까지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사람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또한 길들여 왔는데, 오직 자신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혀가 정말 위험한, 가장 위험한 경우를 그 다음에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이제 경제학 쪽에서 보면 이 제로섬이라는 게 있죠. 제로는 0이고 썸은 합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으면 0이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사람들이 그 물건을 좋아하고 많이 살려고 해도 경쟁업체가 많아가지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가격을 낮추다 보면 결국에는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소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 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은사들을,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은혜로운 상급들을 막 넘치도록 쌓아주시는데, 그것을 다 까먹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 누군가를 향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 장난 삼아서 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시류에 빠질 때, 그런 거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좀 어떨 때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고 또 심지어 염려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주의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만,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축복하며 말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상대방이 그 말을 또 오해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까 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한 말이라면 그 말을 상대방이 곡해하고 또 오해해서 나쁜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그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고 우리에 대해서 왜 그런 말 했냐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말 했냐고 이렇게 할 때 진실로 우리가 그럴 의도가 없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잠언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길만 가면 됩니다. 한 우물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혀를 놀려서 하는 말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좋게 하는데 사용하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 단물, 곧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즉 올리브 열매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단물이 짠물을 내지 못합니다. 곧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우리의 신앙인의 이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자주 드러내는 방법이 곧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말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언어 생활로 담아내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만 채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 삶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짧게 살다 가면 그만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참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곧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인생은 얼마나 짧은 겁니까? 물론 인생이 길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삶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은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 가운데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을 거기서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쌓아놓은 상급을 받는 곳이지 상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얼마나 받고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저는 로또를 사지도 않고 살 일도 없습니다만 그냥 그 로또 평생 한 번 될까 말까, 아니 평생 한 번도 1등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1등 될까 봐, 그래서 몇억 혹은 몇십억이라도 이렇게 받을까 봐 그 줄 서서 막 시간 기다리면서 로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1분 1초,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복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매 순간순간이 복과 상을, 그것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과 상을 적립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과 상을 쏟아주셔도 그 말로 인해서 그 창고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수많은 그 좋은 상과 복들을 다 흘려보내버리는, 아름답고 복된 언어와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 다 흘려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상으로 채워나가는 인생, 또한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복들로 채워나가는 사람들, 정립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혀를 제어하고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항상 좋은 말과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으로 정립하고 채워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아까운 시간들을, 또 별로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과 상을 천국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복과 상을 마음껏 채워나가는, 정립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지루하게 그저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상을 정립하고 채우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상급들을 정립해가는 그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로 찬양과 축복의 말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